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수예배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 우리 정성을 들여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넌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손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넌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위에 주리고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주리고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위에 주리고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들을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다시 한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나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니.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죄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를 주 앞에 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나. 주나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께 영광이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죽으신 우리 주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주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함께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모습을 놓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아버지 그 사랑을 보니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더럽고 취약한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그 역사하신가 아버지 사랑의 은혜를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다른 악한 것들까지 먹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성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일 동안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나, 하나님 저희들의 그릇된 하나님 잘못된 행동들과 하나님 죄악들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하나님께 은혜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씻어주시니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며 우리의 심령의 기도가 회복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찬양이 우러나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환경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대송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송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며 이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웃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외롭고 지친 자들을 돌보아주는 우리 대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자에게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기관들이 하나님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유치부부터 하나님 작년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예배가 기뻐 드려지는 찬양이 기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이 대송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명희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눕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이 주보 순서가 조금 밀렸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순서와 시간 순서를 맞추다 보니 사건 순서를 맞추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내일 새벽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시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금요일까지 주일날 말씀 우리가 받았죠. 그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 이후로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그를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렸을 때에 그 잘린 귀를 고쳐주셨고 또 그 이후로 붙잡혀 가셔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것이 오늘 새벽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곳저곳을 붙잡혀 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도 재판을 받으시고 또 그 사내들은 공회에도 불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분봉왕에게도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도 최종적으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지요. 빌라도로부터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 십자가의 사형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자기 목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사형 처형이 이루어지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이 지대가 빌라도의 법정은 낮고 골고다 언덕이라 그러죠. 언덕이니까 높아요. 그 오르막길이 좁고 길이 험합니다. 그 길이 약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미 예수님은 피를 많이 흘리셨죠. 채찍에 맞으셔서 또 고문도 당하시고 해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쇠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800m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라틴어로 이 800m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 번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800m를 걸어가시는데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무려 14번 쓰러지셨다라고 합니다. 800m를 가시는데 이 오르막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14번 쓰러지신 거예요. 그 14번 쓰러지신 그 장소마다 표지가 지금도 그 비아 돌로로사 길에 표식이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5번째 넘어졌을 때 로마 병사들이 또 채찍질했겠죠. 빨리 십자가를 져라라고 명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상태를 보아하니까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몸 상태가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5번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로마 병사들은 주변에 대신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마침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고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죠.
구레네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이 당시에는 외국에서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외국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는 게 그들의 평생 소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중요한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했어요. 이게 원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지만 저 멀리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 올 때 몇 달 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 몇 달 걸리는데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시간도 돈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평생 한번 온 가족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가는 게 그게 소원인 것이죠. 아마 이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그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때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에 계획했던 그 소원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 마음이 들떠 있었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 가족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는 거야. 저도 이 성지 순례를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저도 한번 정말 가고 싶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게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몇 달에 걸쳐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지순례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너무 좋겠다 하고 왔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이 사람의 십자가를 너가 대신 져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병사의 권력은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그 길 가운데 로마 병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요. 너가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져야 되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면 꼼짝없이 져야 되는 것이죠. 거역했다가는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 병사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정말 들뜬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웅성거리고 있어요.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죠. 그 옆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가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거부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계획이 성지순례의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날입니다. 재수 없는 날이죠. 들뜬 마음으로 성지순례로 왔는데 이제 다 망쳤구나. 이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로마 병사에게 잘못 걸려가지고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재수 없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 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첫 시작은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연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십자가를 마침 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마침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성경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억울하게 구레네 시몬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명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부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성지순례 계획이 틀어진 재수없는 날이 아닙니다. 재수없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가정이 바뀌고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전환점이 되는,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6장 36절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님이 따라오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막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걸어가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뒤로 따라가는 그런 구조입니까? 두 번째죠. 예수님이 비틀거리면서, 힘없이 비틀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비아 돌라로사 그 길을,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천천히 가겠죠. 그 보폭에 맞춰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가까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조롱, 비난의 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시몬입니다.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죽어라. 죄인아 죽어라. 너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치죠. 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떠들썩합니다. 예수님을 겨냥한 돌이 빗나가서 시몬에게 날아올 수도 있겠죠. 시몬이 그 돌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맞고, 안 그래도 피가 잔뜩 흘린 상태예요. 이게 돌을 맞고 이렇게 하면은 피가 또 튀잖아요. 그 피를 시몬이 따라가면서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몬은 온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야 했는가? 당연히 생각했겠지요.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구레네 시몬 가족 말입니다. 보니까 아내도 있고,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두 아들이 있고 아내도 있어요. 성지순례 같이 왔겠죠. 이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병사에게 발탁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야, 아빠는 십자가 지고 우리는 저기 예루살렘 성전 한번 예배도 드리고 투어도 하자, 성지순례 하자,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아버지가 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지고 가면 어린 두 아들도, 그리고 시몬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아버지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보고 또 그 뒤에서 한 번씩 돌에 맞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시몬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 뒤에 시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가 다시 구레네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을 듣고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구레네 출신들은 이 얼굴이 검어요. 시므온이죠. 이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그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짐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몬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력서를 쓰면, 회사에 이력서를 내면 어떻게 내죠? 어떤 고등학교, 어떤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막 이력서에 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력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게 불과 5,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대체적으로 어떤 이력서를 사용했을까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 이력서가 통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된 것입니다. 바디메오, 무슨 뜻이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친구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너무나도 유명한 대사가 있죠. 선생님이 벌 받는 학생의 얼굴을 꼬집으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았던 것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좋은 직업 가지면 들어가. 나쁜 직업, 별로 안 좋은 직업 가지면 엉덩이 때리고. 그렇게 차별을 했어요. 옛날 우리 학생 때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그 이력을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거꾸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언제 이것이 이렇게 소개할 때 사람들이 다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전제할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 있지? 그 교회의 지도자들 있잖아. 아, 맞아. 알아요. 우리 다 알죠? 그런데 그 친구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야. 아, 그렇구나. 아, 맞구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초대교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도자로 성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공동체 지체들이 이미 루포와 알렉산더를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이들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시몬을 소개하는 것이죠. 시몬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시몬의 아내인 이름은 없지만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 이 로마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잖아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전도자, 바울이 존경하는 어머니. 자기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겠죠. 시몬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아내가 이 교회 가운데 바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시몬은 그 고통스러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을 뿐인데 그의 아들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들들과 아내가 변화되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 져야 합니까? 십자가는 언제 져야 하지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 받으면 됐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거꾸로입니다. 내가 훈련받고 준비되고 다 되었을 때, 마음의 준비,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됐다, 내 때가 되었다라고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죠. 시몬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는 뭔가 예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억지로 진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졌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면서 고민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조금씩 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 게 아니라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것을 붙잡고 걸어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찾아올 때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는 일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려고 할 때 우리의 이성이 작동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를 언제 깨닫습니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언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까? 언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고 막 주저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닌데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의 의미,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언제 깨닫습니까?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질 때 은혜와 축복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주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십자가 앞에 머뭇거리다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만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나만 축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본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남편, 부모, 공동체, 지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남편처럼, 우리 아내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열정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경험하고 나 혼자만 축복을 받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속한 가족들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놀라운 능력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지 마시고 예수님보다 먼저 가지 마시고 어떻게든 예수님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사건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시몬의 삶이, 그의 가족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것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바라보고 그들도 변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죄에 죽으신 주님. 우리도 시몬처럼 우리를 찾아온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몬은 아무런 준비 없이 십자가가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가족이 변화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준비가 아직 덜 되었을지라도 말없이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모범을 보이고 순종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복음 증거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걸어감을 통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나?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받은 말씀을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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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전에 하나님 그분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우리 생의 십자가로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청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할 때 아버지 자가를 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주와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영광과 세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순간을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주여 아버지 역사를 보시 십자가가 주여 주님이 아버지 피를 나오시고 아버지를 보게 되라시고 쉬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들기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가져가시고 그러면 불과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시고 아버지 우리도 그 아버지 한번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생사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합니다. 너를 십자가 앞에 기쁨으로 앞에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영광께서 십자가 영광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삶이여
십자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달려가면서 내가 하시시며 우리 자녀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게 사모를 하며 자녀들을 우리 가족과 모든 친구를 아버지 십자가를 아버지 주여 주님의 저의 인생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알시고 주여 주님의 역사하시는 인생 사랑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이루는 하시나 주여 아버지의 위험을 내고 살아가신 분이로 능력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주님 나를 아버지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땅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정말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받고 놀랍게 역사하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영육 간의 고난받는 환우들, 또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또 부활의 능력과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활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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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그 십자가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모시게 주여 아버지 우리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런 영광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생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주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가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아갈 때 비록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을 부활시키듯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역시 부활의 그 은총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대송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라서 참으로 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영상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금요일까지 이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5월 중보자 모집을 마감했는데 11분 그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나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혹시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변화된 삶,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체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